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은혜 주시고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과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우리 10절 11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6면입니다. 구약성경 776면 우리 욥기 16장 우리 10절 11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아멘. 네, 오늘 이제 공휴일이죠. 그리고 연휴입니다.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끼리 이런 날을 가리켜 트리플 악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날이 되면 많이들 안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런 예상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트리플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의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제목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제목을 제목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욥으로 묻고 예수로 답하다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16장 이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 16장, 17장 이 두 장을 다 아울러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16장과 17장 이 두 장이 바로 욥의 이 답변이 기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6장과 17장 이 꼼꼼하게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 16장과 17장 전체를 한번 아울러서 살펴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아이가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태명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미래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태명을 따왔는데 아마 6월 말 아니면 7월 초, 다음 달 말 아니면 이제 7월 초에 이제 미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 정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 용품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네, 열심히 지금 당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집에 이 미래 이 용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집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재도 필요 없는 책들을 지금 열심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 서재에 있는 책을 정리하다가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읽었던 이 김승섭 교수가 쓴 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그 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과 그리고 이 욥의 일생이 이 묘하게 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이 김승섭 교수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직장과 또 학교와 가정에서 이 맺는 수많은 관계 속에 이 겪게 되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아픔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알게 모르게 당하게 되는 폭력, 그리고 또 이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 상처가 몸에 배어서 그것이 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에게 이 김승섭 교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학교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을 했다면 그 학교 폭력에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의 응답자 중에서 특별히 김승섭 교수가 주목했던 것은 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라고 답변한 그러한 이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경험한 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의 이 정신 건강을 조사했더니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라고 답변한 이러한 청소년들의 이 정신 건강이 가장 좋지 않았다. 그렇게 이 조사된 것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넘겨버렸던 경험이 실제로는 너무나도 아픈 이 병으로 또 고통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차별이나 폭력을 겪고도 이 말조차 하지 못했을 때, 혹은 애써 괜찮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몸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야 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욥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욥은 왜 지금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지,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살펴봤던 이 15장, 욥기 15장은 이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이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욥을 향한 말이었고, 이 두 번째 논쟁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욥기 16장과 17장은 바로 엘리바스의 대답의 이 이야기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 욥의 이 대답인 것이죠. 16장과 17장은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6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6절까지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향한 탄식, 하나님을 향한 탄식, 또 하나님을 향한 탄식, 친구들을 향한 탄식, 이러한 이 탄식의 반복이 바로 16장과 17장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두 장 모두 욥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이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믿었던 그 친구들조차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죄인이다, 악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그는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은 예수님께서 하신 탄식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아멘. 욥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에게 던지셨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행악자의 악인에게 나를 던지셨다. 그것이 욥의 탄식의 내용입니다. 이 욥의 외침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셨던 예수님의 그 외침과 완벽하게 동일한 외침인 것입니다. 욥은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몰라서 자신을 악인에게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아셨음에도 하나님을 향해 왜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이유를 원인을 알 수만 있다면, 이유를 알 수만 있다면 그래도 내가 좀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아도 고난과 고통은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향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니, 더러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도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계속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신 다음 당신이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하찮은 피조물들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이야기를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욥기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도 사탄이 물러가다라고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욥기 1장에 하늘에서 열린 이 회의에 사탄이 등장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가진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사탄의 이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물러가니라. 욥기 2장에 또다시 사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전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그가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합니다. 사탄의 이 말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6절과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물러가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내기를 수락하십니다. 이 말에 사탄이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넘어질 수 있는 인간에게, 실패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 내기로 고난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의 길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맞이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동시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십자가는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도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하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고통이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즉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도 탄식하며 답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세상의 그 어떤 신이 자신을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신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알아감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아감의 관계는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욥이 지금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이 그 어떤 욥이 받은 이 말년의 축복보다 더 깊은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알고 있고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막막하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막막하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막막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도 바로 이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가는 길을 자기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에게 이 고난을 피하라는 이 베드로의 만류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은 꼭 필요한 길이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은 꼭 필요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불평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해야 하고, 우리는 죽겠다 소리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움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움길. 예움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빙빙 둘러서 가는 길.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예움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름길의 반대말이 바로 예움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소리치는 그 모든 길들이 바로 예움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낙심이 되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문제들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빙글빙글 돌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에 다시 제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오게 되죠. 아무 신앙의 성장과 성숙 없이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한 채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움길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소리친 인생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비명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평 속에서 경건인 것입니다.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서 하는 불평이요, 또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싶어서 하는 그 불평, 그것이 또 우리가 붙잡고 싶은, 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경건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는 불평의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욥의 그 모든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고통의 이 답을 찾고 이유를 찾기 위한 욥의 모든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이상하게 힘들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으십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온전함 가운데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명 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욥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만들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은혜가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